주일 예배를 통해 같이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에서 30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라는 제목으로 성서 본문이 주는 의미를 성령의 조명하심에 도우심을 바라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등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면 우리는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왜 뻔히 하는 답을 물어보십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 내가 신앙을 가졌지? 왜 내가 교회에 나오지라고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마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에 부딪혀서 자신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과 마주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아마 나보다 더 크고 전능한 존재를 찾아 나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방향들이 전환되었던 경험들을 모두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보다 오히려 체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마주대하고 싶지 않고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것과 대면할 때일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후, 죽음의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죽음, 어쩌면 또한 신앙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되어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희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삶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죽음 이후의 삶에 나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계속되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저편에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서 죽음을 넘어선 그 죽음의 저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로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성서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이라는 것,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이긴 하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미국의 교회 음악가 버틀러라는 사람이 1898년에 아마 만든 걸로 이렇게 알려진 그 찬송시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찬송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버틀러라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이 들어있는 그런 찬송시를 만든 것이죠. 꼭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 천국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서 본문에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격인 그들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같이 엄청난 능력과 파워로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미 자기들의 선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이상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17장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아멘. 동문서답이에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딱 정해놓아 있는 거죠. 그들의 그 메시아 고대 사상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되라는 그들의 삶의 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반박하지도 않으세요. 니네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한 대답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셨죠. 그런 것들에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놓고 그들이 이미지화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언제라는 그 시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뭇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어떤지 이미 아니까 그것 말고 언제, when, whe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진술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서를 읽어야 되는,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공통된 이해의 폭을 좁히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자신들의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의 부분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파워로서, 문제의 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구원자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에서 보듯이 너무나 그것이 그러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신앙의 방향성을 잡아가다 보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때론 바리새인들의 실수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삶의 행복과 해방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항상 우리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삶 안에서도 그렇게 이미,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내가 아는 삶이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기, 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나의 신념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 때문에 나의 알므로도 모두 나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깔끔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의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의 의미가 아닌 내가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나라는, 자기라는 그 나의 지혜와 나의 알미,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이러한 우리의 유한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꼬기또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남겼던 철학의 아버지라기도 하고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서두를 알리는 그 말을 터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인간 존재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함으로 내 생각이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 당연히 내가 생각해야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진리와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성서에서도,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개념화시키고 내가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고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그렇게 재단되어지지 않고 그 모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뭇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재단해놓고 그것이 언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 주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근대 계몽주의의 서두를 알렸지만 그것이 인간이 모든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교만한 인간 주체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규정한 것이 옳고 자기들이 생각한 국가가 옳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철학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성서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대립과 모순,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로 인간이 결국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회의가 생겨난 것이 바로 그 이후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구조주의의 파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철학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삶에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삶은 부분적 삶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거였네? 내가 모르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과학이라는 것도 그리고 합리라는 것도 이치에 맞는다는 그 이치라는 것이 이미 내가 정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 이치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과학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큼 완벽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의 물리학은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개념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2에 근사하는 근사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이제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물음이 급습에 들어오면서 근대 과학사를 또 한번 뒤집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전환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암보다 모름이 훨씬 우리의 삶에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 모름의 부분이 때론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또는 기적적인 희망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급습하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삶 안에 가둬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은 그 모름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알므로 지식으로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알 수 없는 중요한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다른 이해, 나이가 모르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듣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제 그 정도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점과 같이 아주 작은 알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체험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발견, 새롭게 보는 눈, 새로운 창조의 현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새로운 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통찰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서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하고 진리를 마치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이미 항상 임하여 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 알매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만한 교만한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앞에, 하나님의 모름 앞에 겸손히 유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히 경청해야 되는 자기 비움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언제가 아닌 어디에 라는 답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서를 보면 신앙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서의 고난 이전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슈퍼스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것이 자신들이 꿈꾸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신성은 사라지고 능력들은 점점 행하지 않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로마의 반역자로, 그리고 그 예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거기에 슈퍼스타를 따르던 군중들은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전히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기 버림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진 창조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당시 군중들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단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 안에서 주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스타에 열광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에 열광하고
떡을 주는 것에 열광하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열광하는 그것만이 가장 깊은 기독교의 영성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자기 배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복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훨씬 더 많죠.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치우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슈퍼스타 하나님을 부르는 삶에서 성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을 망칠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초라한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 같지 않아 신으로 섬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던 바리새인과 군중들과 같은 1차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의 삶을 따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은 불교나 무교나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유교의 조상신을 섬기며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상의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의 삶 안에서 이미 그리고 항상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저 필요할 때 나타나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시 사라지시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관계를 우리와 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깊이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금방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질문하면서 예배하는 또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또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환경에 나의 관심을 결국은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내가 아는 대로 삶이 흘러가야 하는데 라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창조주의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선악과가 바로 내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왜곡된 지혜를 가지게 하는 선악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창조의 하이라이트로서 하나님의 숨이 깃든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인 양 착각하게 하는 왜곡된 지혜를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알모로 나의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욕망의 소유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성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악과의 지혜가 바로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알므로 삶을 재단하려는 그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라는 네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보다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않을 테니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생각과 나의 알므로 삶을 교통정리하려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나를 의심하는 자기 성찰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깨어질 때 나의 알미,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내 안에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그것에 집착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의 삶은 내가 나의 알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꾸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나의 안에 임마누엘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왜곡된 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발견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참된 구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이라고 매일 주문처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복이라고 써놓고 붙여놓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자녀의 미래가 어떨지 어디 가서 미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알미 결국 유한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겸손히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한 깨달음이 복을, 진정한 복을 받아 누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